그 도시에서 또 분당에서 일산에서 이 특별한 모임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이곳에 이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뭐 여러분들이 모인 이유는 뭐 다 알고 모이셨으니까 짧게 인사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벌써 두 번째 방문을 하고 계신데요. 10년 됐답니다. 방문한 지. 2007년 1월에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 1월 그리고 18년 올해 1월에 두 번째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많은 곳에서 많은 교사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책도 많이 쓰시고 좋은 교재들을 많이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손님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한국을 방문한 우리 존 옥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존 옥스. 네, 교사.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사실 여기 이곳에서의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십니다. 필리핀 가시기 전에 여기서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의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특별히 어제는 일산에서 좋은 레슨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모임이 끝나고 또 대구로 가서 작은 교회에 방문해서 작은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계셔서 오늘 또 대구로 갔다가 또 내일 또 올라오셔서 여기서 또 내일 레슨을 하시고 또 일요일 날 이곳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데 이 빡빡한 스케줄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격려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몇몇 분들 더 소개할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나라도 춥지만 더 추운 나라에서 강력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커플을 이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호랑 은정이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잠깐 일어나서 몽골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교회에서 또 우리 좌녹스의 말씀을 또 같이 듣고 또 배우려고 이곳에 온 형제가 있습니다. 알렉스라는 형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와 있는데, 알렉스. 네.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교회 히스토리, 처치 히스토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요. 자, 제가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또 저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존 옥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지금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당신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날씨가 추운 가운데 멀리 미국에서부터 또 이곳에 또 필리핀에 가서 참 많은 이렇게 레슨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존 옥스의 건강을 당신께서 인도해 주길 너무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여기 있는 또 오고 가는 이 여행의 긴 여정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또 이렇게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영적인 또 육적인 지식이 정말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길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Well, it's so good to be here. It's hard to believe it's been 11 years. 다시 와서 너무나 반갑고요. 이게 벌써 11년째라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The last time I came here was cold then also. I remember that one. 그때도 여전히 추웠었고요. I had no idea I came with just a light jacket. Luckily they had a coat for me. 아무 생각 없이 얇은 거 입고 왔는데 고맙게도 두터운 코트를 빌려주셨어요. So let's get right into the lesson. 바로 레슨으로 들어가 봅시다. Now, I taught on this when I was here 11 years ago. 11년 전에 왔을 때 이거를 강의를 했었거든요. And I covered the period of the early church and the Reformation. 초대교회와 그 다음에 그 개혁교회에 대한 것을 했었습니다. So today I want to go from the Reformation on forward.
그래서 개혁부터 시작, 종교 개혁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Now, how many of you were here 11 years ago? 11년 전에 그 강의 들으셨던 분들 대부분 스태프들이었어요. You did it in the staff meeting. Yeah. Yeah, for that class. So not many. Not many. 많진 않아요. So what I will do is I will do a very, very quick version of the early church and the Reformation. 그래서 초대교회와 종교 개혁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And then I'll 말씀드리겠습니다. talk about the history of our church as it formed.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hy should we study church history? 왜 우리는 교회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Well, one reason is to learn the mistakes of history, yes? 첫 번째는 과거 실수로부터 배운다라는 것이죠. There were many victories, but also many defeats in the church. 많은 성공도 있었지만 많은 실패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And what the famous saying is this: 유명한 말이 한 구절인데요. those who do not learn the mistakes of history are doomed to repeat those mistakes.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And our fellowship has had its issues, true? 우리 교회, 우리 무브먼트도 문제가 있었죠. But everything we've experienced has happened many times.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나요? Wouldn't it be better to learn from history than to learn the hard way? 힘들게 배우는 것보단 역사에서부터 빨리 배우는 게 낫죠. Another reason to study church history, especially today's lesson, 오늘 레슨에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서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들은 is so that we can understand what we do better.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더우신가 봐. 나도 덥네 그러고 보니까. A lot of things we do, we think we do it because it's in the Bible,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을 성경에 있으니까 한다라고 생각하죠. but it's not true. It's actually not in the Bible.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게 많습니다. A lot of things we do because we come from the Church of Christ.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에요. And if you don't study your own history, then you don't understand yourself in many ways. 자신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That's why we'll focus in on the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사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Also, it helps us to learn that we should not react against other groups.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다른 그룹에게 그 리액트하지 않도록 반응작용으로 가지 않도록 반작용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He's a very good translator, isn't he? 통역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You feel that? Amazing. You feel that way? Yes, I can tell already. Okay. Yes. In church history, so many times we see what we don't like in another group, 교회사에서 우리가 다른 그룹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많이 봤죠. so we do the exact opposite. 그래서 아주 반대로 하기 쉽습니다. When probably we should be right in the middle. 사실 가운데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We look at the Pentecostals. 오순절 운동을 보세요. Oh, so emotional, so out of control. 너무 감성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통제가 안 돼. And then we suppress the importance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의 중요성을 억압하게 된 거죠. But I know the church here is repairing that mistake. Yes? 하지만 우리가 그 실수를 고치고 있죠. A whole year talking about the Holy Spirit. That's a great idea.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그 주제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nother example is over here grace,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는 그 은혜가 있고 over here legalism. 여기에 율법주의가 있는데요. Lots of rules. 규칙이 많죠. Share your faith with 10 people per day 하루에 10명씩 전도해. and have a list of all the things you have to do. 해야 될 일 다 적어서 리스트업하고. Over here, all grace. 오른쪽 끝에는 은혜만 전부 다 은혜예요. It's all motivated by love. 사랑으로만 다 하면 돼. But somewhere in between is where we need to be. 근데 뭔가 중간 지점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And church history helps us to avoid those kinds of. 그래서 교회사는 바로 그와 같은 실수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I'm going to skip that slide. Yeah, you can. Okay, so very, very briefly on the early church. 그래서 교회사의 그 초대 교회사를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As you know, by the 5th or 6th century, Christianity was very corrupted. 5세기, 6세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종교가 기독교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It almost seemed that it was lost. 거의 상실된 형태였습니다. So how did that happen?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Well, there were two processes. 두 가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One is the formation of false teaching.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고요. Heretical teachings. 이단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The other one is the tendency to drift.
또 다른 하나는 또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죠. Not to have false teachings, 잘못된 가르침은 아니지만 but to slowly drift away from Christian practice in the New Testament. 기독교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로부터 벗어난 Now let me ask you a question.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Which are we as a fellowship more likely to fall into? 우리 교제는 도대체 이 양쪽에 어느 쪽으로 더 빠지기 쉬운 그룹일까요? False doctrine 잘못된 가르침, or drifting away from the New Testament practice? 신약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The second one. 두 번째 아닌가요? So we'll spend more time on that.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So there were a number of heresies. 초대에 그 이단들이 많았었는데요. The Gnostics that denied the humanity of Jesus. 나스틱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은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죠. And there were the Ebionites who denied the deity of Jesus. 에비온파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냥 보십시오.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어요. There was even a division over discipleship. 심지어는 제자도에 대한 그 생각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One group said, if you make a mistake, you're out. 한 그룹은 너 실수하면 넌 그냥 아웃이야. The other group says, we have grace. 다른 쪽은 우리 은혜가 있어. Now, what we now call the Roman Catholic Church, 우리가 요즘 부르는 로마 카톨릭 교회, all these divisions, 이런 많은 그 분열들이 the Catholic Church maintained the correct doctrine. 그 와중에도 카톨릭 교회는 그 올바른 그 가르침, 닥트린을 유지했어요. So that tells me something. 그래서 한 가지 알게 되죠. We could maintain the right doctrine the whole time.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로마 카톨릭 교회 보고 하는 거예요. And yet lose our Christianity.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독교다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더라. The Bible says to watch your life and your doctrine, yes? 왜냐하면 성경은 삶과 가르침을 같이 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I'll be honest with you, I'm most concerned about us watching our Christian life.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삶을 잘 살펴보는 것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So I want to introduce two very fancy words. I don't like to use too many fancy words. 두 가지 아주 팬시한 단어 두 개를 말씀드릴 텐데요. Orthodoxy versus orthopraxy. 오르토닥시라는 것은 뭐냐면 바른 신앙, 닥시라는 것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것과 프락시는 행동이에요. 바른 행동, 약간 의미가 다르죠. And what we find 우리가 아는 것은 is the Catholic Church is orthodox. 우리가 그 카톨릭 교회가 오르토닥스나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But they have heteropraxy. 그런데 잘못된 행동을 한다. Many practices that are not biblical. 카톨릭 교회는 그 많은 관습들이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I believe this, and you may be shocked to hear this.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쇼크 받으실 텐데요. I believe the Roman Catholic Church is closer to the correct doctrine than the Protestants. 놀라시겠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개신교 교회들보다 교리적으로는 훨씬 더 정확합니다. Catholic theology is closer to biblical theology than Protestant theology.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보다가 카톨릭 교회가 유지하는 신학적 관점이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And the Reformation primarily restored practice but not doctrine. 종교 개혁은 행함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복원은 시켰지만 교리를 복원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So that's something to take notice of. 그것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So there were many ways that the early church drifted. I have very little time for this. 초대교회가 왜 도대체 본질에서 벗어났느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They drifted from the correct leadership of the New Testament. 신약 교회의 리더십에서부터 벗어나기도 했고요. At first they had evangelists and they had elders. 초대에는 이벤젤리스트와 엘더스 장로들이 있었죠. And they worked together to plant churches and to grow. 그들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세우는 것을 협력해서 일했습니다. Later on they had only elders and almost no evangelists. 나중에 가서는 장로들만 있고 이벤젤리스트들이 없는 구조로 변하게 되죠. By the second century they had one head elder.
2세기에 가서는 헤드 엘더 한 명, They called that when the bishop 그 최고 직위의 장로를 비숍이라고 불렀고요. and all the other elders, they became priests. 다른 모든 그 밑에 장로들은 그냥 프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성직자. And when this happened,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they did it to protect the church against false doctrine. 교회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Most of the drifts into bad practices 잘못된 그 행함에 대한 그 가르침들은 were to protect the proper teaching. 사실 올바른 가르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었어요. The reason they had just one head bishop, 자, 헤드 비숍 한 명만을 둔 이유는 if a false teaching came into the church,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로 들어올 때 they just replaced that bishop. 그 한 명만 교체하면 돼요. 자르면 된다고요, 비숍을. And you know what? It actually worked. 그랬더니 쉽더라 이거죠. In fact, in my opinion, 제 견해로는 at that time it was probably even a good idea. 당시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But then eventually, 근데 그러다가 you had one bishop over all the other bishops. 다른 모든 비숍들을 돌보는 또 다른 한 명의 비숍이 생겨나죠. That was called the archbishop. 그랬더니 그 비숍은 아치비숍, 대주교라고 불러요. And then you had another bishop over the other archbishops. 그래서 또 다른 그 대주교들 위에 또 다른 주교가 생겼는데요. And then you had one person over them all. 뭐 결국 한 명이 또 위에 있고 또 위에 있고 이렇게 되죠. And you know that story. 그 스토리는 아마 아실 겁니다. The same with teaching about salvation.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At first, they would baptize somebody that would learn about Jesus within just a few days. 초대교회에서는 며칠 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 막 세례받고 그랬죠. But gradually, they made their practice more and more complicated.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르침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요. They would make somebody wai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y're trying to protect the church.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 기다리게 만들고 There was much persecution. 왜냐하면 박해가 심했으니까. And then later on, what they would do, they'd make them go through fasting for a period of time 그래서 중간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며칠 동안은 금식도 해야 되고요. 우리 했던 것 같네. and make them wait for a few months. 그래서 몇 달 동안 또 기다리게 만들고 Then they would baptize them 3 times. 그래서 세례를 3번을 줘요. 이렇게 Father, Son, Spiri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3번. And after that, they put oil on them. 그 다음에는 기름도 발라줘요. They say, you're forgiven when you're baptized, 세례 받을 때 용서받았지만 an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they put the oil on you. 기름 바를 때 성령이 내려온다. 이렇게. That's not true. 사실 아니죠. But I still think they got the Holy Spirit when they got baptized. 좌우지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은 받았을 겁니다 아마. And later on, they made baptism almost like a magic formula.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무슨 그 마술 그 포뮬라 그 공식처럼 만들었어요. It became a sacrament. 그래서 세크레멘트라고 부르는 어떤 행사가 된 거죠. So the action has power outside of faith.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가톨릭인지 그렇게 되는 건데 그 행위만 따라하면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So they had a young child. 그래서 어린애가 있는데 Obviously has no faith, 믿음이 없죠. but became very sick, was going to die.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So they baptized them. 그래서 세례를 줘요. And of course, many infants die, right? 많은 그 어린이들이 죽죠. And they forgot that a child is without sin. 그들은 아기에게 죄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생각 못했어요. So they said, just in case, let's baptize them when they're born. 모르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세례 주는 걸로 하자. By the 4th century, that was a common practice. 그랬더니 한 4세기가 돼 갖고는 그냥 다 유아 세례를 다 주는 거죠. And then eventually they came up with a doctrine to explain what they were doing there. 그래서 나중에 닥트린 교리가 생겨납니다. 왜 유아를 세례 주는지에 대한 게 뒤따라오게 되죠. And then eventually the Catholics separated faith from baptism. 그래서 가톨릭은 나중에 믿음과 세례를 분리시켜 버려요. But that means you separate faith from salvation.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과 구원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꼴이 되죠. You can be saved without faith. 믿음 없이도 구원 받아요? Now,
You can see the list of other changes that happen over time.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I'll skip those for sake of time, but here's the theme. 조금 지나가면서 설명드리자면 Many of our practices we do them for a good reason. 우리가 하는 그 행위들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But we forget 까먹죠, 근데. this is just a practice that we've developed. 우리가 고안해낸 어떤 하나의 관습과 같은 거라는 걸 잊어버려요. And we tell ourselves this is the biblical way to do it.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는 방법이야라고 생각하게 되죠, 나중에. And it becomes part of our doctrine. 그러면서 우리 교리의 일부에 편입이 됩니다. And then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us than the doctrine. 그러다 보면 진짜 교리보다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더라. For example, we practice one-on-one discipling. Yes? 우리가 1대1 제자 훈련 이거 하잖아요. Do you do that here? 여기서도 하나요? Does the Bible teach one-on-one discipling? 성경이 1대1 제자 훈련을 하라 그랬나요? No. 그렇지 않아요. Does it teach discipling? 그럼 제자 훈련, 디사이플링이라는 건 설명하나요? Absolutely. 하고 있어요. Love one another, pray for one another, bear one another's burdens, etc. 예, 사랑해라,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예. In the early church, the discipling was primarily through the heads of households. 사실 그 디사이플링이라는 것은 하우스홀드, 가족의 우두머리를 의미했어요. Now we don't even live with the head of our household. 이제는 우리 가정하고 함께 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Let me give you my opinion. 제 견해는 In today's world, one-on-one discipling is a great idea. 1대1 제자 훈련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I strongly encourage you to do that. 그렇게 하라고 강하게 권하고 싶지만 But it's not doctrine. 교리는 아닙니다. If something else works, let's do that. 만약에 다른 게 잘 되면 그것도 하자고요. So that's how we drift.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자꾸 떠내려갑니다. 흘러갑니다. For example, we have a Bible study series. 성경 공부 시리즈가 있죠. 예를 들어서. That's a good thing. 좋은 거잖아요. But sometimes we make conversions so complicated,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개종하는 과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it takes 2 months to become a Christian. 이제 크리스찬 되는데 뭔 2달씩 걸리고 막. Remember, in the New Testament, it was they hear, the next day they're baptized. 신약교회에서는 듣고 난 그 다음 날 세례도 막 받잖아요. So let's be flexible. Let's not have so many rules about that. 너무 많은 규칙들을 만들 필요는 없더라는 겁니다. I can skip that one. Yeah, great. So lessons from the early church. 자, 초대교회로부터 배운 교훈들은 과연 뭡니까? Be careful about our structure. 우리의 구조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Try to model it after the New Testament model. 성경의 모델을 따라하려고 애써라. Don't become so caught up in our tradition and our ritual. 우리의 의식이나 예식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라. When you see false doctrines, 잘못된 교리를 본다면 don't do the opposite. 반대로 하지 말고 Just do what's right in the Bible. 성경의 기준으로 맞은 대로 하도록. Don't overemphasize sacrifice. 희생이라는 헌신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지 마라. Let's let our sacrifice be voluntary. 우리의 희생이 자원적이 되게 해야지 됩니다. Let's 자발적이야. include freedom in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포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nd watch for the separation between clergy 성직주의, 성직자와 and laity.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How many here are in the ministry? 여기에서 목회 훈련 받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Raise your hand 전임. if you're in the ministry. 예. See, you proved my point. 예, 자, 여러분들은 제 포인트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We've already gone too far in that direction. 이미 그 방향으로 우리 멀리 갔어요. Now let me ask that question one more time. That's a good point.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Biblically, 성경적으로 본다면 how many of you are in the ministry?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Everybody. The rest of you, you're not Christians? 나머지는 크리스천 아닌가요? 손 안 드신 분들. Ah, see, you should raise your hand. 손 들으셨어야 하는 거예요. We're all ministers. 우리는 다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I'm a full-time minister. 저는 풀타임 사역자예요. I don't get paid by the church, 교회가 저한테 돈 주지 않거든요. but I'm a full-time minister. 저는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전임 사역자. That's why I'm here.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닌가요? This is my vacation.
제 휴가인데요. I'm working on my vacation, right? 제 휴가 때 일하잖아요. I am a full-time minister for Jesus. 주님을 위한 전임 사역자입니다. So 저도. already we're moving away from the New Testament pattern. 이미 우리가 그 신약 교회의 패턴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We have too much separation between staff 스텝과 and all the other 네. believers. 다른 믿는 자들, 뭐 전임 비전임의 구조를 너무 머릿속에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Okay, let's move on. 자, I'm going to skip several slides here. 슬라이드 넘어가시고. Let me talk about Augustine just a little bit. 자, 오거스틴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The most influential theologian in the church 교회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어요. ever since Paul. 바울 다음으로. Augustine was a very smart man, and I believe he had a good heart. 어거스틴 굉장히 명석했고요, 두뇌가. 그리고 좋은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But he began a pattern in theology that caused a lot of problems later on.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많은 신학적 문제들이 뻗어 나옵니다. For example, Augustine asked the question, 예를 들어 why are we baptizing little babies? 우리는 왜 유아를 세례 주는 것일까요? Because baptism is forgiveness of sins. Is for forgiveness of sins. 왜냐하면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So why are we baptizing them? 도대체 왜 유아를 세례 주죠? Because of original sin. 왜냐하면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This is a terrible doctrine. 그 바람에 애는 죄가 없으니 세례 줘야 될 이유를 찾자니 원죄 때문이라고 고안해내는 겁니다. It's the doctrine that we inherit the sin of Adam.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져서 우리한테도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So that means that we're born in sin,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더라. which would mean that we're responsible for the sin that we did not commit. 우리가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된다라는 교리인 거죠. And he said that we are completely depraved, 우리는 완벽한 타락된 존재다. that we are so destroyed by the sin of Adam 아담의 죄로 인해 너무나도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that we're completely unable to respond to God's grace.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So if anybody receives God's grace,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it's only because he gave it to them.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는 거다. Then he taught predestination. 그래서 예정론을 만들어냅니다. The idea that God chooses who goes to heaven and who goes to hell. 하나님이 누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정해놨다. It's a good example where somebody stresses one of God's qualities and reduces all the others.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한 퀄리티를 높이고 다른 퀄리티를 낮추는 데서 오는 오류예요. God has many qualities. 하나님은 여러 가지 퀄리티가 있으신데요. Love, 사랑도 있고요. His holiness, 거룩함도 있고요. His justice, 정의로우심도 있고요. His power. 힘도 있으십니다. 능력. Augustine lifted up His sovereignty 오거스틴은 하나님의 전지전 주권을 높였어요. over those other qualities. 다른 모든 퀄리티에 대비해서 그 sovereignty 주권만 높였습니다. Which quality of God are we tempted to raise over all the others?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그 특징 속에서 다른 것을 높이려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His qualities are holiness,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거룩함, justice, 정의로움, sovereign, 전능하심, 주권, love. 사랑. Which of those are we tempted to elevate above all the others? 여러분은 이 중에서 다른 것보다 하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게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있으세요? Justice, No. His love. 사랑. We tend to forget his justice.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고요. 사랑을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We tend to forget hi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We tend to forget his holiness. 하나님의 거룩함도 그냥 좀 무시하려고 그러죠. And we no longer fear God.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Now, for Augustine, it was his sovereignty that he raised higher. 오거스틴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만 높였어요. So he lost understanding of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를 잊어버렸죠. That's predestination. 그래서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A few years ago, I was teaching a class about predestination. 제가 몇 년 전에 그 예정론에 대한 걸 가르쳤는데요. And I asked the class, how many here believe in predestination?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No one raised their hand,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except me. 네, 저만 들었어요. How could you read Romans chapter 9 예. 로마서 9장을 어떻게 and not believe in predestination? 예정을 믿지 않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Romans 8, it says, those he Yeah. predestined.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So I believe in predestination, 하나님의 예정을 저도 믿습니다. but I don't believe in Augustine's 예. predestination. 하지만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God predestined that Jesus would come.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도록 예정해 놓으셨어요. He predestined salvation.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What he did not predestine 하지만 예정하시지 않은 것은 is whether you would choose. 여러분이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거죠. So he denied free will. 그래서 자유의지를 부정한 셈이 됩니다. And that became the accepted teaching in the Catholic Church. 그 오거스틴이 그처럼 자유의지를 부정한 것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로 정착됩니다. He also taught 그 다음에 또 가르친 것은 that the power of salvation is found in the church. power. Salvation is in the church. 구원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 In the sacraments. 그것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 성사들에 있다. That the priests offer salvation. 그래서 성직자들이 구원을 부여해 준다라고 가르치게 되죠. That salvation comes through the Lord's Supper and those things. 구원이 성만찬에서 온다 이거죠. Many other things, but I have to move on. 자, 다른 많은 게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Okay, we'll skip this slide because it's 아우구스틴, repeats yeah, earlier. yeah. We'll skip. Pelagius, yes. You skip this one. Thomas Aquinas, yeah. I'm sorry, yeah. Yeah. So we'll go all the way to the Reformation. 자,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넘어왔습니다. 몇몇 사람 그냥 건너뛰었어요. I wish I had time to talk about the Middle Ages. 중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I have written 2 volumes on church history. 교회사에 대한 책을 2권을 썼습니다. They're both on the table back there. 저 테이블에 있는데요. The second volume goes through the Middle Ages. 두 번째 책이 중세 교회에 대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It would include John Wycliffe and John Huss. 존 위클리프하고 존 후스를 포함하는데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I'm almost done writing volume 3. It'll come out maybe in 6 months or a year. 6개월이나 1년 안에 세 번째 교회사 책을 완성할 것 같은데요. And that will include the Reformation. 그것은 레포메이션 교회 종교 개혁을 포함할 겁니다. There's so much to be excited about the Reformation. 종교 개혁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John Huss, who was burned at the stake. 존 후스라는 사람은 그 나무에 묶여서 화형당했어요. Because he refused to submit to the Catholic Church.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He 때문이었죠. said the Bible is the only authority.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 Tradition has no authority. 전통은 아무런 권위가 없다. He said only God can forgive sins.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You don't go to a priest for salvation. 구원받기 위해서 성직자에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And he taught many other things. 다른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의 성직주의를 부정하는 거겠죠. John Wycliffe was another hero.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또 다른 영웅이었는데요. He said, "You can't earn your salvation." 구원을 벌을 수는 없다. He taught against purgatory. 그 프레가토리 연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That's a Catholic teaching. 프레가토리라는 그 연옥에 대한 것은 카톨릭 가르침인데요. See, they said when you're baptized, you remove original sin. 세례 받을 때는 원죄만 사함 받고 But that doesn't forgive your sins.
이 생에서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So how do you forgive your sins? 그러면 이 생에서의 죄는 어떻게 사함받을 거냐? Well, through taking the Lord's Supper and then paying. 만찬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돼요. You'd pay money, 돈 내라는 거죠. and that would forgive sins.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I'll just use one. I can talk. I don't need this. You need it because we need to record it. Oh, okay. Yeah. So. So I'll use it. Yeah. Someone turn these off Yeah. What? because we're getting. Yeah. I turned it off. Yeah. All right, and so also through going on like on a pilgrimage. 순교자들에 대한 것들도 They said 마찬가지. if you made a pilgrimage to Jerusalem, you'd be saved from so many sins.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행하면 많은 죄가 사함받는다. 이제 죄가 포인트제로 사함받아요. But if you died and your sins are all forgiven, that's okay. 근데 죽을 때 죄를 다 사함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You go to purgatory. 연옥에 들어갈 거니까. Then other people, 굉장히 시스템 정교하죠. 다른 No. 사람들이 they'll say prayers for you. 널 위해 기도해 줄 거야. 연옥에 있는 동안에. And they'll do a mass to forgive your sins. 메스 그 미사에 참여하면서 네 죄가 사함받기를 해 줄 거야. Or they'll pay money. Indulgences were about other people's sins. 이 돈을 내면 다른 사람 죄도 막 사해 줘요. 포인트제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해. That's how they built St. Peter's Cathedral in Rome. 그렇게 해서 세인트 피터스 성당을 세운 거예요. 로마에 있는. They say, give us 10,000 yun, 10,000원을 주면 that'll forgive 10,000 sins. 10,000개의 죄가 사함받는다. Then your uncle can go to heaven. 그러면 네 삼촌이 천국 갈 수 있어. So John Wycliffe says, none of that anymore. 존 위클리프가 그런 거 이제 없다고 이야기했죠. He called the Pope the Antichrist.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Now, lucky for John Wycliffe, he died 존 위클리프는 운 좋게도 그냥 죽었어요. before they could kill him. 와서 죽이기 전에 그냥 So they had a 사망했어요. meeting. 그래서 미팅이 있었는데요. They called him a heretic. 이단이라는 그 미팅이 있었습니다. They dug up his bones, 그래서 뼈를 파내고서 위클리프의 뼈를 burned them, 그리고 다 그 뼈를 불태웠어요. and threw them into the river. 그래서 강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추종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It was very dangerous at that time to try to teach the Bible.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Another hero of the Reformation is Martin Luther. 또 다른 종교개혁의 영웅은 마르틴 루터인데요. Probably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the Reformation. 아마도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일 겁니다. He did more to restore New Testament practice than anybody else in history. 역사상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신약적인 그 관습을 복구하기 위해 애쓴 사람이에요. No more monks, no more nuns, no more priests. 수도사도 필요 없고 성직자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수녀도 필요 없다. We're all priests. 우리는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Do you agree with that? 동의하시나요? Yeah, I agree with that. 예, 만인 제사장이죠. It says the only authority is the Bible. 유일한 권위는 성경만에 있다. He said scripture only. 말씀만으로. Do you agree with that? 예, 동의하시나요? 아멘. I agree with that. 예. He also taught we're saved by grace only.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 Our works have no part in our salvation.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Do you agree with that?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I do. No. Ephesians 2 verse 10. Come on.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We're saved by grace, 예.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not by works. 우리의 행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Your works have no part Yeah. in your salvation.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He also said we're saved by faith alone.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어요. By faith apart from works. 행위와 무관한 믿음만으로. Do you agree with that? 동의하시나요? Now you're afraid to say anything. 이제 대답하기 힘들어졌죠. No, we don't agree with that. 동의하지 않습니다. Because in James chapter 2, 야고보서 2장에 it says that faith without deeds is not saving faith. 믿음 없는 행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랬죠. And this became a bad problem in the church.
이게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He said we're saved apart from a faith that includes works. 행위를 포함하는 믿음과 무관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And eventually they taught that baptism is a work. 그래서 결국 어떻게 진화하냐면 세례도 행위에 불과하다. But let me tell you, baptism is not a work. 그런데 세례는 행위가 아니죠. They asked Jesus, what are the works you must do to be saved?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라고 성경 가르칩니까? What did he say? 뭐라고 그랬나요? To believe. 예, 믿으라 그랬죠. What kind of belief? 뭘 믿어야 하나요? The belief that includes works, yes? 예, 그 믿음이 행위를 포함한 믿음이에요. If you don't have works, then your faith is not real. 왜냐하면 아무런 행위도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죠. That's confusing. 아, 복잡한데 이제. Faith without works doesn't save you, 행위가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but we're not saved by works, right?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What are we saved by? 그러면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By grace, by the blood of Jesus. 어쨌건 예수님의 피와 은혜라면서요. But God's grace works together with our faith.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일한다. But faith that has no works,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that's not biblical faith. 성경적 믿음이 아닌 고로 Even the demons believe. 심지어는 사탄도 그걸 믿는다. Martin Luther wanted to remove the book of James from the Bible.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Luckily, his 정말이에요. friends wouldn't let him. 그의 친구가 그걸 뜯어 말렸답니다. Now it turns out that Augustine 오거스틴은 Augustine was, I'm sorry, Luther, excuse me. 네. Luther 루터는 was an Augustinian monk. 오거스틴주의 성직자였어요. So he was a monk who followed the teachings of Augustine. 오거스틴의 가르침을 따라간 수도사였던 거예요. So here's what happened. 그래서 In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에서 they didn't reestablish New Testament doctrine. 신약의 교리를 복원한 게 아니라 They reestablished the doctrine of Augustine. 오거스틴의 교리를 재정립한 거다. And he accepted everything that Augustine said, 오거스틴이 말한 모든 것을 세웠어요. including original sin 원죄를 포함해서 and predestination, 예정을 포함해서 and the idea that we're saved by grace and works is not required as part of your faith.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믿음은 관계없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 He also accepted that the church and the state work together. 심지어는 교회와 국가가 함께 구원을 위해 일한다. So this Reformation, it's a big word. It's called magisterial Reformation. How would you say 와. that? 그래서 이 We'll just say 종교개혁을 church and state Reformation. 그 국가와 연계된 교회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kay, and then there's Ulrich Zwingli. 오케이. 울리히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There are two branches of the Reformation. 레포메이션에는 두 개의 그 갈래가 있습니다. Luther's Reformation 하나는 루터의 종교 개혁이고요. and Zwingli's Reformation. 또 다른 하나는 츠빙글리의 종교 개혁이에요. Which one do most Protestants come from? 대부분의 개신교가 어디서 나왔나요? You know, your evangelicals, your Baptists, and your Presbyterians, and all those other groups.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이반젤리컬 그다음에 침례주의 그다음에 복음주의자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Do they come 장로교? from Luther or Zwingli? 루터한테 나왔을까요? 츠빙글리한테 나왔을까요? The answer is Zwingli. Zwingli. 이게 다 츠빙글리한테서 나온 거예요. And Zwingli was worse than Luther. 츠빙글리는 루터보다 더 심했어요. He had a very harsh predestination. 굉장히 가혹한 예정론을 만들어냅니다. He says, those God chooses to go to hell,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도록 예정한 선택한 사람들은 give glory to God just as much as those that God chooses to go to heaven.
하나님께서 천국을 가도록 선택한 사람들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And he completely denied free will. 그는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거부했어요. We have no role in whether we're saved.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할 역할은 하나도 없다. If you're saved, it's not because you decided to become a Christian. 크리스천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It's because God decided you're going to be a Christian. 하나님이 네가 크리스천이 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되는 거야. He also said, 더 나아가서 baptism is like circumcision. 세례는 할례와 같다. Circumcision is an outward thing. 할례는 외부적인 것이지. And it's really just a symbol. 그것은 심벌, 상징에 불과한 거야. So he invented the idea that baptism is just a symbol of something God already did.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한 것이 세례다. You've probably heard that teaching. 그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That goes back to Zwingli. 그게 다 츠빙글리한테 나온 거예요. Now, Zwingli eliminated even more of Catholicism than Luther did. 루터가 카톨릭의 요소들을 없앤 것보다가 츠빙글리는 훨씬 더 많이 없앴어요. In Switzerland, they said church is like this. 스위스에서는 교회는 이래야 한다. 4 walls and a sermon. That's it. 설교에 이렇게 그 4개의 벽만 있으면 된다고. And he died fighting in a battle.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They had a war between the Protestants and the Catholics, and he died.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죽었죠. 츠빙글리는. And then there's the Anabaptist movement. That's our heroes, really. 자, 이제 우리의 영웅들이 나타나는데요. 재침례주의자들입니다. These guys said, church over here, 교회가 여기 있는 게 있고, government over here. 그 다음에 정부는 오른쪽에 있다고. Because as long as you have a state-run church, 국가 교회로 운영되는 한 then everybody's a Christian. 모두가 기독교인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국가 교회라는 것은 나중에 좀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ould that ever happen? 국민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No. Narrow is the road and difficult the way. 구원의 길이 얼마나 좁은데 Only a few find it.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을 거라 그랬어요. And the church is made of disciples 교회는 제자들로 구성되는 것이지 who are committed to Jesus,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 who've truly repented. 진심으로 회개한 That's the Anabaptist.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자파들은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They said the church is made of only disciples, 교회는 제자들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only people who've decided. 라고 주장하죠.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로만 교회는 구성되어야 합니다. So they taught free will.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르친 거예요. They taught baptism 침례를 가르치고 of adults 성인의 침례, after deciding and repenting. 회개하고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의한 세례. So these were the true Christians at that time. 당시에 진정한 크리스천들이었죠. We don't really have a good record of who the early teachers were. They all were killed. All of them were killed. 우리가 당시에 교사가 누구였는지 알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At that time, preparation for baptism was also preparation for martyrdom. 세례를 침례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순교를 준비하는 것과 이퀄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종교개혁 시 Every single leader in the Anabaptist movement was executed. 모든 재침례파의 리더들은 다 처형당했습니다. The Catholics burned them at the stake. 카톨릭은 그들을 기둥에 묶어서 화형시켰고요. The Protestants drowned them.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은 이 재침례파의 리더들을 물에다가 수장시켰어요. They were called Anabaptists because they would baptize people again.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부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세례 주었기 때문입니다. Who'd been baptized as babies.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So they said, "Oh, you want to get baptized again?" 다시 세례 받고 싶으세요? They tie a rock to them, 그랬더니 돌로 묶어가지고 go to the middle of the lake, and drop them in. 호수 중앙으로 들어가서 물에다가 빠뜨려서 익사시킵니다. These guys are heroes. 그렇게 죽으면서까지도 재침례를 받으려고 했던 그들은 대단한 영웅이죠. But they were killed by the tens of thousands. 정말 수만 명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They emphasized correct doctrine
and discipleship. 그래서 그들은 제자도와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강조했어요. Almost all of them taught pacifism, non-involvement in the government. 그들은 이 평화주의를 굉장히 주장했어요. 국가와 연계시키지 않고. There are still Anabaptist churches out there. 지금도 재침례파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There's the Mennonites. 메노나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I don't know if they have them here. There came to be now. Yeah, there's the Amish and the Hutterites. 아미시라든가 그다음에 후터라이트라든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Here's what happened to them.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They were so viciously persecuted, they withdrew from the society. 너무나 강력하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도망갔어요. They taught a church separate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and they lost their effect on the world. 그래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겠죠. 도망가서 숨어 버렸어요. So let's not be that way, okay?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건데. 네. Next, I could talk about John Calvin. 다음은 존 칼빈,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칼빈. The most influential theologians in history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신학자인데요. are Augustine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고요. and John Calvin. 또 한 사람은 요한 칼빈입니다. And almost all Protestants are Calvinist. 거의 모든 개신교도들이 칼빈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And there's a 5-point outline of their doctrine. 그 교리에는 5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Total depravity. total depravity, 완전한 타락입니다. We're born completely unable to respond to the grace of God. 우리는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채 태어났다. Well, that's not true. 그렇지 않은데요. Jesus asked people to choose.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God says, you, go to heaven. 너 천국 가. 하나님이. You other people, no, you're going to hell. 니들은 지옥 가. See, this makes God the author of sin.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돼 버리죠. And it makes God the one who chooses who goes to heaven. 하나님이 누군가 천국 갈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존재가 되고 And who goes to hell. 누가 지옥 가게 할 건지 정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I would argue God doesn't send people to hell. 저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시는 건 He 아니다라고 말하고 offers them 싶습니다. salvation. He offers them eternal life.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시하시고 영생을 제시하시지. And if they say, "Oh, no, thank you," 저 됐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할래요. He very reluctantly accepts their decision. 하나님은 그러한 결정을 매우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으시죠. Limited atonement. This makes me very, very angry. 이거는 제한적 사함인데요. 저는 Jesus only died for the elect. 되게 열받게 만드는데요, 저를. 오로지 선택된 몇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But in 1 Timothy 2:4 it says, God wants all people to be saved.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Now, Calvin taught that God's will is always done. 칼빈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 Because God is sovereign.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Now, is God's will always done?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던가요? Of course not. 그렇지 않습니다. Remember, Jesus said, "Pray, your will be done."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Now, the birds always obey God. 새들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The stars always obey God. 별들도 하나님한테 순종하는데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and everything in the universe obeys God.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But with one exception. 예외가 있더라는 거죠. Us. Why? 우리 인간들이요. Because He gave us free will.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으니까 He gave us a choice. 우리한테 선택을 주셨다는 게 문제인 거죠. Because He wanted us to sin, like Calvin said? 갈빈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죄 짓도록 하셨어요. Nonsense. 말이 안 되는데
Why did God put that tree in the garden?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그놈의 나무를 하나님이 왜 세워 두신 거예요? In order to tempt Adam and Eve?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려고? No, 아니에요. because he loved them.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Love gives a choice. 사랑은 선택을 허락하더라. Why is there evil in this world? 그럼 세상에는 악이 왜 있는 거죠, 도대체? Because God loves us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so much, 정말로. he wants us to love him.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Can you 원하시더라. make somebody love you?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No. 불가능합니다. But Calvin says that's exactly what God does. 근데 칼빈은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That's called irresistible grace. 이게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That means if God chooses you, you're going to be saved whether you like it or not.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네가 원컨 말건 구원하실 거야. And the P in tulip is preservation. 자, 튤립이란 이제 꽃이잖아요. 그거의 마지막 P자가 preservation, 성도들의 그 견인이라는 겁니다. We call that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Now this explains all those false doctrines in all these evangelical churches. 이것이 그 전도를 많이 하는 그 이벤젤리컬이라고 부르거든요. 전도를 많이 한다라기보다 그 교회들이 유지하는 가르침입니다. 복음주의. I'm going to do some skipping. 제가 좀 넘어갈게요. So now I want to talk about the restoration movement, 자, 그다음에 레스토레이션 무브먼트로 넘어갈 텐데요. the churches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and our fellowship. 우리 교제에 대해서. But let's take a 5-minute break. 오케이, 5분만 좀 쉬었다 합시다. Okay. 여기 약간 하우링이 뜨는데 그것만 조금 좀 잡아주세요.